나도 살아왔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이 40년 동안 내가 구원에 대해서 집중했더라면 지금보다 내가 구원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었고 구원의 깊이를 더 많이 알았을 텐데, 구원에 대해서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고 열매만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뭐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저도 한가닥했습니다. 뭐 하여튼 40년 동안 동의하면서 뭐 한번 설교하면 이 칠판을 써가면서 한 2시간씩 한 적어도 20편은 그냥 안 보고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정말 대우도 받고 존경도 받고 참 뭐 얻을 만한 명예는 다 얻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의 열매를 구원을 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인데, 구원은 말하지 않고 열매만 얘기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결국 공허한 게 생깁니다.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자꾸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부흥이 지나고 3주만 지나면 따지대요. 네. 부흥의 영향이 3주 갑니다. 3주. 네, 그런 세월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 구원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구원을 찾지 않으니까 구원의 문제가 단순합니다. 그냥 뭐 학습받고 세례받아 구원 받는다. 간단해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 성경을 다 보면요,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다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멘. 결론은 구원이에요. 근데 왜 결론이 구원은 얘기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만 하고 안 쓸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로마서에서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복음.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말이죠. 예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라는 말이죠.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회에서 헛간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도 얘기해요. 그리고 구원을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희미합니다. 우리 이종 사촌주님이 30년인가 40년 권사하셨다는데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연세가 높으셔서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제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지요. 근데 다짜고짜 하는 거예요.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아니 권사가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모르지 마. 내가 교회 가서 밉보일지도 안 했으니까 혹시 있으면 갈지도 몰라.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 목사님들이 와서 물어보면요 말 못합니다. 요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 권사님이라는 분들 천국 얘기하면요 멍 뜨는 사람 많습니다. 몰라 하고 말할지를 몰라.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복 받으면 어느 상황에든 다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러나 교회 사실 전도에서 올 때는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축복받습니다. 그래야 오지. 천국을 얘기하면 천국이 들어보지도 않았고 천국이 있는지 모르는데 천국부터 얘기하면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데려와서는 데려올 때까지는 교회 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건강하게 병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뭡니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해결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 데려오면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야 돼요? 구원을 가르쳐야 돼요. 천국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계속 교회 데려놓고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축복받고 기도하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그냥
축복받은 거 끝나고 교회 잘 나와서 집사, 권사, 장로 되면 그것으로 열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결국 무너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을 얘기해야 되고, 이럴 때 환자를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병을 나서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축복 기도하다도 하나님이 축복받고 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천국을 꼭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을 말씀은 들음으로 새기잖아요. 계속 천국을 들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천국이 뭐 그냥 복 받으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 축복했어 막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는 충만한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단이가 천국을 잃어버리게 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반드시 구원을 말하면 뭘 말한다? 천국을 말해야 되고 영생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이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거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나서 10년 동안 계속 새벽 예배든 낮 예배든 저녁 예배든 모든 설교에 설교만 시작하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년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더라고요.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말할 때도 천국을 말하게 되고, 자기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불러놓고 뭐 식사한다든지 뭐 하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왜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 막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교회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라?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게 하루에 한 번, 두 번 들어는 게 아니야. 10년을 들어야 변하더라고요. 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굳어져 있거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말해야 돼. 사단이가 천국을 딱 빼놓고 구원까지만 얘기하고 천국을 말하지 않게 하는데 속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큰 문제다. 그러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는 거죠. 근데 복음이 뭐라고 그러냐? 건강의 복음. 기도하면 병 났습니다. 또 무슨 복음이요? 재물의 복음. 복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형통의 복음, 기적의 복음. 자, 이거 천국 가서 건강해야죠. 그렇잖아요? 이 건강의 복음이 하지 말라, 없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건강의 복음도 필요해요. 그러나 천국 가는 복음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천국 복음을 70% 전하고 30%는 땅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천국 복음 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 복음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건강의 복음, 축복받는 재물의 복음, 형통의 복음,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에? 기도하면 병 나서요. 암병 주나 고침 받습니다. 자, 11조 잘하고 감사하고 보면 재물의 복 받습니다. 이 성경이니까. 예수 안 믿어도 한번 복 받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11조 복 받습니다. 왜? 성경이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는 대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의 약속이지 땅의 복의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은 내가 열심히 찬송하고 노력하고 하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믿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인데 죄의 사함을 받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바뀝니다. 뭐가 바뀐다? 신분이 원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떤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바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아멘. 무슨 믿음?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의 외적 역사입니다. 계속 성령이 외적으로 믿도록 역사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으려고 안 해도 믿어지는 거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안 믿고 싶은데 그냥 믿어지는 거야.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요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바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바로 어떤 태도의 변화가 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믿음이요 구원의 증거랍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믿어지는데 집에 가서 한바탕 하고 나면 안 믿어져.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외적 역사로 머물러 있는 상태야. 이 상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이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사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은 다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어.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믿어. 응? 교회 나올 때 예를 들어 자기 건강을 위해서 교회 나와 기도하고 자기 사업이 망가지면 그걸 회복하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하려고 그러고 다 자기를 위한 신앙이야. 그런데 이게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면 나를 위한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바뀌는 거야.
이것은 저절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마음 먹으면 바뀌었다가 좀 상황이 바뀌면 또 자기에게로 돌아가. 이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증거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1절에 보면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야.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사람이여 주님의 일을 해야 주님의 일꾼이야. 근데 교회 일 열심히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면 누구 일이요? 자기 일이야. 자기.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게 하나도 없어. 세상에서는 칭찬해. 주님의 일 많이 했다고, 훌륭하다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러지만 주님 앞에 가면 하나도 계산 안 해. 왜? 제 일을 못 해.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유가 있다. 자, 내가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가 내 소유요? 예수님의 소유. 네? 말은 다 그렇게 해. 그런데 대부분 예수를 자기 소유로 삼아. 그래서 예수가 자기에게 필요하면 찾고 필요치 아니하면 버려. 그게 뭐예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바로 그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무슨 사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 성도. 오늘날 교회는 다녀도 성도가 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는 됐는데 성도가 안 된 사람이 참 많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사람이요? 바로 주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해. 그런데 나는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을 것이라고 믿어. 그런데 주님은 용서해 주는 바가 없어. 그러면 종교인으로서 계속되는 거야.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거기까지 가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의 사명은 뭐냐? 마라톤으로 비유한다면 코치와 같다. 목사는. 우리 아들이 10년을 마라톤을 했는데 마라톤 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항상 시합장의 마지막 꼬린 라인을 향해서 매번 가서 보고 코스를 다 점검해주고 이 코스는 몇 분 때 떼야 되고 이 코스는 어떻게 떼야 되고 이 코스는 어떻게 계속 그걸 주시시키면서 교육시키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40.19km를 뛰는 거야. 그런데 코치가 훈련을 열심히 시키는데 꼬린 나이를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열심히 뛰긴 잘 뛰어. 근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거하고 똑같다. 목사가 천국을 말하지 않고 계속 축복받는 거, 계속 잘 되는 거, 경건하게 사는 거, 제자한테로 사는 거 막 열심히 갇혀서 훈련했는데 천국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이게? 네? 그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죄의 상함을 받게 되는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또 이건 참 또 심각한 겁니다. 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전 인류의 죄.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딱 하는 게 뭐예요? 죄부터 말하는 죄. 네. 근데 오늘 교회 가도 죄제하라는 말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잘되고 축복받고 위로받고 막 그런 설교만 계속 하니까 뭘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하는 건지 그냥 양심에 내가 거짓말했으면 이거 양심에 걸려서 회개하고 그 정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절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응? 이게 참 큰 문제라. 옛날에는 교회 가면 구원의 척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그래도 막 회개하고 막 다구치고 막 그래서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회개하는 설교는 정말 듣기 힘듭니다. 그리고 죄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의 큰 문제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가 뭐냐?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지옥 가는 죄입니다. 이방인의 죄. 이 이방인의 죄가 뭐냐?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무슨 죄? 원죄. 그리고 유대인의 죄는 자본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개는 하는데 자범죄 정도 회개하고 죄상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원죄와 자범죄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원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원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꿔버린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보다 세상의 걸 더 중요하게 있고 세상 것에 도취되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죄의 원죄요. 바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한 걸 내버려 둬가지고 그냥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고 동성연애에 빠지게 되고 모든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1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목회자라면 죄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도 주인이 자기인데 뭐 그러니 죄가 보일 리가 없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요 기도대회예요. 기도. 하여튼 기도를 산속에서 혼자 수십 년 기도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하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 돼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느껴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돼야 되는 거야. 안 되면 하나님도 바꿔올 수 있어. 이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현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밤새 처리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언제라도 아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 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될 것이다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웃는 분들 수상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멘. 근데 이 자범죄 유대인의 죄는 뭐요?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여전히 정죄하고 이런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정도 회개해가지고 죄사함 받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나? 물론 원죄도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야 되고 자범죄도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야 돼. 원죄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셔서 늘 죄가 들어오면 죄와 싸우게 하고 회개시켜 주시고 늘 그래서 주님 앞에 가게 돼서 늘 회개하는 심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사실 목사님이면서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식칼을 가지고 가서 동료 목사를 찌르고 뭐 열 몇 번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우. 네? 근데 유명한 목사, 참 인물도 잘 나오고 똑똑하고 형도 갔다 왔어요. 근데 난 아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그럴 수 있을까? 없죠. 또 목사들끼리 서로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말 그 안에 천국이 있을까? 참 주님 앞에 가봐야 하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라고 전 인류를 죄인이라고 선포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이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4장 5장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살에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그리고 떠납니다. 75세에 그거요. 하나님이 주인 안 되면 못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예. 그리고 바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아브라함과 나를 비교해 본다면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저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믿으면서 천국 보고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천안 쪽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천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천안에 사는 목사님이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벼에 있으니까 와서 자지 잡을 때까지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되겠다고 그렇게 가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평창에 갔더니 말이죠. 사택도 따로 있고 기도원 예배당도 따로 있고
또 서재실도 따로 있고 세계를 나보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사시고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름에 갔는데 막 바람도 잘 불고 모기도 하나도 없고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글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막 그렇게 글로 간다고 광고를 다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에게 천안으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확실히 천안으로 가는 게 뜻이구나. 그러고 천안으로 갔어요. 다녀오시죠. 천안에 와가지고 여기 한 6개월 살았는데 이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와서 보고 여기 사택도 있고 여기 예배당도 있으니까 여기서 천국공 찬하면서 살다 가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기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대한 그 절박함을 느끼게 할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든 지금 천국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천국에 별 관심 없는 분들 많아요. 남의 얘기처럼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팍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목사가 자기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얘기하거든요. 천국이 중요하면 자식한테나 누구를 만나든 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도 이 천국의 비밀을 깊이 깨닫기 전에는 그저 땅의 복음에 복받는 얘기 한번 다닐 때는 늘 축복 얘기하고 축복 설교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걸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축복보다는 천국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얘기 자꾸 얘기합니다. 왜?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특별히 목사님들 제발 천국 얘기 좀 하십시오.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모든 설교에서 천국을 말하지 않으면 설교는 가짜다. 맞습니다. 그건 진짜 설교가 아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천국 보내려. 응? 그래서 천국 보내러 왔는데 보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여줬어. 또 병든 사람이 많아. 불쌍하니까 병도 고쳤어. 그랬더니 이거 천국은 관심 없고 떡 만들어주는 데만 관심 있어. 병 고쳐주는 데만 관심 있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진짜는 빼놓고 가짜에 덜 중요한 일에 자꾸 치중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 섰을 때 너 무슨 설교하고 왔냐? 물어볼 것도 없대야. 주님 앞에 가면 딱 주님 보좌 앞에 딱 서면은 화면이 딱 나타난다는데 그 화면에 자기가 딱 나타나는데 그러면 나는 말할 거 없이 왼쪽으로 봐야 되는구나. 나는 오른쪽으로 봐야 되는구나.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야. 거기 한번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왜 이런데 이렇게 내가 했는데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술자라고 하는 권능을 행치 아니야 나이까 뭐 그런 얘기 할 것도 없대. 그냥 알아서 하자. 왜? 세상의 비디오로도 다 보이는데 하늘나라의 비디오로 보이면 그거 뭐는 안 보이겠어요. 다 드러나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오른편에 가겠어.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부터 죄사함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종은 언제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원하더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크게 느껴졌으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기서 천국 복음 기도를 하면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래요. 야, 참 목사님 배짱 좋다. 뭘 배짱이 좋아? 아니 그저 월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한 달에 70만 원씩 주고 그걸 얻어가지고 하냐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는 겁나서 못한다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까지 할 것이고 주님이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둘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인 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목요일날도 오는 사람이 없이 우리 집사람 혼자만 있으면 어쩌겠어요? 그래도 걱정 안 해.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설교하면 되니까 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뭐 염려할 거 없어. 네.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잖아. 아멘. 그게 바로 천국 신앙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 하나님이